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면서 믿음장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시며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마치 좋은 전시장에 가서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참 좋다, 이 그림은 너무 좋다 라고 감탄하고 평가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전시용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의 위대한 인물들의 믿음을 보면 크게 4가지의 공통점이 함께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전달된 사건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받은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로 그 순종은 믿음의 역사를 낳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향한 순종이 삶에서 나타납니다.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마지막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치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인물들보다 더 중요하게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믿음의 절정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오늘 말씀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위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이야기해야 될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놀라운 믿음이 있는가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리고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바락에 대해서, 삼손에 대해서, 입다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면 아마 이 믿음장은 내년도까지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말할 시간이 없도다. 저도 다 설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이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들을 통해서 믿음의 절정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만 봐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표현한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등장하는 어떤 이들의 모습은 앞에 이야기했던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불편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두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어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마음의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아니, 이런 일들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 아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 단락을 함께 섞어서 성경은 믿음의 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긍정적인 첫 번째와 그리고 부정적인 두 번째 것들을 연결하는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 마음 가운데 이 첫 번째 블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며 칼날을 피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 그리고 이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두 번째 단락을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며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환난과 학대와 궁핍을 받은 사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릅니다. 아니, 이 두 번째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눈으로 패배와 비참하게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 이기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 긍정적인 앞에뿐만이 아니라 뒤에 이야기하는 어떤 이들도 여전히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단락을 보면서 제목을 다시 정해 봅니다. 첫 번째 단락에 긍정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믿음의 승리.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믿음 가운데 갖기를 원하는 승리에 찬 모습인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락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심한 고문과 톱으로 키고 또 광야와 산과 토굴의 동굴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것도 또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낸 승리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여기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비록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들은 둘 다 승리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모든 말씀, 믿음의 절정을 가장 잘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자, 승리라는 말씀,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 때문에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강해지는가 하면 믿음 때문에 약해지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누리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당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받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주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승리자의 모습인 이들의 믿음의 절정.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는 믿음의 절정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향한 승리의 벅찬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긴다는 장면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내 발바닥이 밟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며 나라들을 얻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라를 얻고 이기는 그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합니다. 마치 엘리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방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담대히 전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기드온에게 주신 미디안 승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니, 다윗 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의 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 가운데 그 약속한 것을 받았던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는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 생각하면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때문에 사자굴 가운데 있던 다니엘, 그의 믿음을 통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3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도 그슬릴 수 없고 불의 세력이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온전한 몸으로 나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불의 세력도 침범할 수 없었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 왕이 그렇게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후에 집요하게 그를 공격하며 그의 생명을 향해 위협했던 사울을 피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보호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모세를 기억합니다. 아니 에스더를 기억합니다. 연약했던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갔던 그 강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니
그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약한데 강함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연약한 가운데 강할 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 기드온 300용사들이 하나님이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부활한 것을 기억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들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이김을 가졌던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세상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들처럼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니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믿음의 승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묵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고백을 우리는 듣습니다. 아니, 진짜 사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진짜 불은 아니지만 뜨거운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진짜 칼날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피난처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듣습니다. 연약한데 강하게 만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으로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밀리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세상을 향해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우리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선포,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 넉넉히 이기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기는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향해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악형을 받되 순교를 향해서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믿음을 향해 나갔던 이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었던 믿음의 능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계속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바울을 기억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에레미야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의 승리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돌을 치는 장면에서 우리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은 것을 기억합니다. 톱으로 켜는 것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톱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능력, 이들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아니 죽음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늘 선배 목사님에게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3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항상 설교 준비, 항상 이사할 준비, 그리고 항상 순교 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순교할 수 있는가?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은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을 붙잡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저는 제 스스로도 질문해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하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못 박힌 곳을 막 걸어가면서 고통과 고문 가운데 오랫동안 있다가 순교하는 것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교하는 은혜를 주시려면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믿음,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톱이나 돌이나 시험이나 칼이나,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 바로 이런 자들이 있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The world is not worthy. 이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담을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요한일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사는 자들의 영원한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어떠한 고난이나 아니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절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16장 요한복음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승리자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십니다. 그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김을 고백하는 이 모습,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이기느니라. 최후 승리까지 믿음이 이긴다라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생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동국대학교에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국대학교는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제가 영성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강의를 하는데 학교 측에서 경영대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들도 몇 분 참석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동국대학교에서 목사가 강의를 하는 경험들이 매우 드물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들이 오신다는 생각에 기도를 더 뜨겁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좀 왔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리더십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강의가 끝난 후에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연구한다는 한 분이 저와 만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영성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 믿음을 통한 영적 리더십의 중요함을 절감하며 깨닫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가 이해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게 정말 심각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장에서 이야기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전시하며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믿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더 큰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의 적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더 큰 믿음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믿음조차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안 믿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은혜에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그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 마가복음 9장, 그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구할 때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사도들이 주께 여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구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 더 큰 믿음은 구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제게 질문한 그분을 향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바로 그것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내 믿음의 대상이 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작은 이유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작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크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믿음에 서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수고와 노력, 그 마음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할 때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그 물을 떠다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종들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어떤 물인가를 알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물을 떠다 준 그들이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선포합니다. 아니, 깊은 곳에 그 물을 던지란 말씀에 그 물을 던질 때 비로소 그 물이 찢어질 듯한 고기가 잡힘을 통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순종이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순종할 때,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떠나고,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성장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 믿음이 이기느니라.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에서도,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믿음이 이김을 선포하는 믿음의 능력, 순종과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이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소서. 그리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 도우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여 도우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 고백하는 삶,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 안에 담아 놓지 말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커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고난을 이기며 믿음의 승리로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